할렐루야. 우리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두 분만 맛있었고. 하여튼 우리 식사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죠? 주의 사자. 말라기 다음이 누구였습니까? 스가랴. 스가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말라기만 하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 다음 스가랴 다음은요? 네? 스가랴 다음이 누구냐고? 지난주에 했던 사람. 네, 학계. 학계 이름의 뜻은요, 쾌락. 네, 축제,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김동현 선수의 격투기 다 보셨습니까? 어저께 그 김동현 선수 있잖아요. TV에 막 UFC 그 선수 막 케이블 TV에 막 쇼 프로그램에 나오고 했던 선수 중에서 UFC 선수가 김동현 선수가 어젯밤 9시 30분에 한다고 그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9시 30분에 김동현 선수 격투기 UFC 하니까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제가 저녁에 오늘 애기들 일단 사탕 사러 마트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UFC가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TV가. 그래서 11시 반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안 나와요. 김동현이가. 이상하다. 나 9시 반에 나온다 했는데 이상하다. 근데 TV가 분명히 아까 전에 케어돼갖고 자빠져 있었는데 2초 만에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와 시상식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렇게 빨리 옷을 갈아입을 수 있나. 아무리 빨라. 근데 11시 반이 되고 12시가 가까워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네이버를 딱 켜서 스포츠 딱 누르니까 김동현 3라운드 판정패 당했다고.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채널을 잘못 틀어놨더라고요. 네. XTM에서 할 것을 스포티비 틀어놓고 옛날에 했던 거 재방송 우리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김동현이가 안 나온다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하고 있었던 어저께 저녁에 하루 일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기는 보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고 뭔가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내가 잘된 걸 틀어놓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재방송 틀어놓고 있는 이 장면과 어떤 것이 다를 것인가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말라기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왕들의 이름의 뜻을 모르더라도 우리 12 선지자의 이름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유익합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사자, 주의 종. 그 다음엔요, 누구요? 스가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학계는요, 쾌락, 즐거움, 축제.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의 이름은요, 스바냐. 이름이 되게 헷갈리죠? 스바냐의 이름은 뜻은요,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함께 했던, 우리 일반에서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아는 인물이 한 명 나왔어요. 누구요? 요시야. 그렇죠?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남유다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절로 우리는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요시야가 적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몇 대의 왕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몇 대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남유다 왕인 걸 알고 있고, 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입니까? 착한 왕입니까? 확실해, 자신 있게. 네, 착한 왕입니다. 착한 왕이고, 요시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뭐였지요? 그렇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자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다. 이보세요. 얼마나 우리 이렇게 많이 이제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치 마시고
우리 상처받지 마시고 곧 알게 될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에 대해서 또한 설명합니다. 스바냐는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누구지요? 야, 여기까지인가요? 네, 히스기야. 목이 탑니다 갑자기. 네, 맞아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 왕이죠? 생명연장.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스바냐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왕족입니다. 왕족. 자, 다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어떠한 혈통이다? 왕족 가문을 가지고 있고 요시야 시대 때 말씀을 나누었던 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서를 읽어보시면 문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강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의 입장에 서 있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스바냐서이기 때문에 이 스바냐서는 아주 간결하면서 아주 명령어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자, 스바냐는 자, 우리 먼저 요시야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 15번째 왕이었습니다. 네, 15번째 왕이고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는데 몇 세 때 오른다 했죠? 8세 때 오릅니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8세 때 왕이 오르렀다면 제환이 수와 희찬이 나이입니다. 저 나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종교개혁을 이루는 왕입니다. 16세 때 종교개혁을 이루는 왕인데 16세 때 전국의 가득한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목상과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증축하고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꽃이 활짝활짝 피고 있던 이 시대가 바로 요시야의 시대인데 요시야의 시대에 왜 스바냐가 필요했는가? 우리 이 장면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졌을 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언서들의 선지서들의 주된 내용은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책망하는 책이 아니라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책망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책망의 소리의 원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오랫동안 우상숭배 습관이 된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집버릇 누구 못 준다? 개 못 준다. 집버릇 개 못 준다. 판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단.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볼 거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식계 잔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식계 잔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락사를 시키자고 그랬는데 살아났대요. 그때 안락사 시켰으면 저는 온갖 비난과 제가 안락사 시키자 했거든. 죽어가고 막 냄새 난다 해서 하고 막 안락사 시키자. 동물병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안락사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물병은 나쁜 놈이 시키더니 안락사를 시키려면 점검을 그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비용이 30만 원 한다. 제가 은지야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내가 네가 못할 테니 내가 자녀를 안고 고창으로 가겠다. 고창 뒷산에 풀어놓으면 순식간에 간다. 온갖 야생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 조건. 고개만 끄덕끄덕 해라. 절대 끄덕끄덕 안 해. 옆으로. 그 다음날
걔가 아직 멀쩡하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발작을 하고 있다. 딸은 울고 있는데 아버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문 앞에서 인사를 하질 않나. 동생은 이거 죽고 나면 3개 키울 거라고 그러고 있지만 다 적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판단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개 지기뿐했어요. 어디 좀 누워있다고 바로 지기뿐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멸절시키고 죽이고 뭐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 주시는 바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원래의 의미는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어를 개 못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지만 나는 그래도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요시야가 유다 왕 중에서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 이후로 가장 칭송받는 왕이 요시야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칭찬받는 왕이 요시야였는데, 그리고 백성들 또한 참 잘했었는데 이것이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스바냐는 아무래도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닥쳐오는 심판의 날을 힘을 다하여 외칩니다. 스바냐서에서 스바냐가 가장 힘있게 외치는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나에게 복구쳐 옵니까? 여호와의 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요, 시험의 날이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한 분도 시험의 날이 좋아 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공부를 준비했고 잘했던 학생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의 날 공부를 안 했고 놀았고 그런 사람은 시험의 날 하면은 싫습니다. 심판의 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날은 심판의 날은 저주와 죽음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바냐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스바냐서에는 거짓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것이 거짓된 예배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여호와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유대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지금 스바냐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거짓되게 하나님으로,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스바냐는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스바냐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해라. 그러기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바냐에서 나타나는 예배 장소는 한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스바냐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함을, 구원의 역사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무조건 예루살렘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구원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있음을.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으나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자기네들의 특권을. 그런데 스바냐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백성의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지만 회개를 통한 참된 예배와 기쁨, 복으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지금 우리 스바냐서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 우리는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그의 예언은 직설적이고도 단호한 어법으로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끝낼게요. 여러분들 다들 어디 가셨으니까. 네, 우리 저 혼자 뭡니까 이게? 저 혼자 앞으로 어디 가실 것 같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지금까지 오예배 했던 거 비도 틀어도 되거든요. 이리 떠드나 저리 떠드나 매한가지로 떠드는 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들으면 말씀이 되지만 듣지 않으면 저 혼자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리 떠들든 저리 떠들든 저도 덜 힘들게 저도 자게요. 저도 틀어놓고 앞에서 앉아갖고 그거 자면 되니까. 네, 그래요. 우리 그 장정선이 성경 암송하는 거 지금 까먹지 않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싸, 속으로 아싸 이런 식으로 알아 아싸 이런 식으로 싶어서 안 까먹고 적어놨거든요. 안 까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이런 얘기 하시면 다 일어나시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고개를 숙여버리십니다. 요것을 스바냐는 경고하고 있다고요. 요것을. 네. 예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백성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 안 가지고 나온 백성 없었고 비둘기 안 가지고 온 백성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이제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암 걸린 거 막 이런 걸 갖고 나와서 문제였지, 안 갖고 나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안에 있다 했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인데, 스바냐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예배의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그 안에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2절 3절 이 무서워서 살떨려서 읽지 못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땅의 인간들을, 사람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예배에 성공하면 뭐에 성공한다고요? 인생에 성공한다고. 반대로요, 예배에 실패하면 멸절당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멸절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스바냐가 우리에게 하는 책망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